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77편,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제가 게을러서 본문을 PPT로 띄워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띄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성경을 펴서 가능하면 읽게 하게 하고요. 또 혹시 그게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귀로 듣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긴 했는데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배 시간에 약간의 수고로움을 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가 목회자 판단으로 PPT에는 말씀을 따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나의 어떤 시간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예배에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양 시간에 잘 몰라도 모르면 따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으로든 또는 내가 그에 동참하려고 하는 노력이든 이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러는데요. 일상에서의 우리 세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세미나나 강연이나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냥 참여하는 정도에서만 그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예배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도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액션을 행하는 하나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들 또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할 때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들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의심과 절망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러한 행위들을 나의 의지적 행위가 맺어진 결과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체험적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또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믿음으로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을 더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지금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장면을 다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힘들고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너무나 팍팍하고 믿음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핍박받는 것 같고 공격받는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생활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께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죽을까 두려웠다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 부목사님하고 어떤 탐방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로 가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힘들고 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좀 밟아달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허리를 어떻게 하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 어제 또 근육 이완제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도 지금은 물론 허리가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서 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상당히 아팠는데요. 또 약을 먹고 또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허리가 꼬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 아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제 약간 틀어진 모습들, 그리고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일까 자세를 고쳐잡고 또 허리의 통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그리고 일어나서 단상에 오는데 전혀 허리에 통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떤 통증이 저한테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전하기에는 그래도 이것으로 저에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좀 덜 고통을 덜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고 포기하거나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여정으로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세상 것을 더 신뢰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그리스도인 또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상태들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어. 목사님 제가 제일 교만할 수 있겠죠. 어떤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해오거나 또는 저에게 목사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모든 답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물론 길라잡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답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인생도 짧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아무리 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나의 지혜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경험하는 게 제 목회의 여정이요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하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게 헌신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아는데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진리가 없어. 복음은 가짜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야 라고 결론 내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또한 신앙을 아예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에 우리를 해주는 하나의 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가 했었던 어떠한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많은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한 전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어떠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의심이 들거든, 아주 강한 의심이 들거든, 또 아주 약한 의심이 들지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자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릴 수 없는,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또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 참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답니다. 되게 좀 대조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죠.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내가 신앙의 여정들 기억을 했는데 그 내 현재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고 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근심하면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뭐죠?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죠. 자고 싶은데 푹 자지 못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다고 또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되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심령이 불안정한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즉 자신을 지금까지 있게 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오늘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의 전체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마가복음 9장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광에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믿음의 주체요,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죠. 영광스러웠던 주님의 모습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게 되죠. 심지어 믿음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절망하는 장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귀신을 쫓게 하고 병자를 낫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데, 지금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파악을 하시죠. 이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을 만큼 포악하였고, 그리고 그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앞이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죠.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 아니, 주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갈 길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매우 이정적인 언어이죠. 매우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나를 믿게 해달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어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 내가 믿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나 스스로 의심하고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도 야고보서 말씀은 아예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서 상황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야 할 그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처럼 매우 믿음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믿음 앞에서 단단해질 것, 담대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야고보 공동체의 성들이 정말 다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실제로는 많이 의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인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 의심의 제자, 의심의 사도 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의 사람 하면, 의심의 사도 하면 도마라고 떠올릴 만큼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의심하게 되죠. 내가 눈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니, 그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도 정말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의심을 부시시키기 위해서 옷자락을 딱 열어서 그 상처난 곳에 손으로 대부시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냥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사도가 되는 것이, 나를 그렇게 3년 동안 따르고 내가 예언하고 또한 너에게 말했던 그 사실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느냐, 이런 믿음 없는 놈, 이렇게 꾸짖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의심에 합당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에 그 믿음을 해소하며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시고 확인시켜주고, 또한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의심의 사도라고 하는 그 도마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도마의 기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곳에서 도마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도마가 그 의심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의 가운데 그가 체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을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도와달라는 것, 주님, 내가 의심하지만 그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지만, 의심이 들게 되지만 말씀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믿음을 성장하고, 어릴 때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쓴 오늘 본문의 저자를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만 보고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을까? 더 이상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을까?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을까? 이렇게 자기가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썼을까? 아니, 의심의 사람이 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9절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필사적으로 그 의심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자신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의심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성장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고 또 많은 영양분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모든 과정, 그 실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표로 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구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리워진다면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나무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거기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도마처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도발적인 그런 믿음의 전진을, 또한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과 의심이 항상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마가복음 9장의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또 그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활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치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은 그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는 은혜의 담비 안에 속하지 못하고 나는 왜 광야에 있을까?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아니 지금 희망이 있을까?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는 점점 희망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온 세상을 점령하는 이 시대에 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차지할 영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10년, 20년 또 100년 후에는 이 종교가 무의미한 그러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가장 융성할 때 10명 중에 적어도 4명, 5명, 저 3명은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던 그 시대는 이미 저물고요. 1200만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그리고 실제적인 인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 3,400만도 안 될 것이다. 더 적게 보는 사람은 200만도 안 될 것이라고 5,300만, 5,500만 이르는 한국 교회에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 그리고 통계가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어둡게 보이죠.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분 중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기독교 또는 반기독교의 정서는 더 커지고 종교는 사라지거나 아주 축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세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MZ세대, MZ세대 또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왜 개신교가 왜 이렇게 쇠락하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아닌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종교적인 자세를 갖춘다는 게 뭘까요? 내 믿음의 수준을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또는 헌금을 하는 것, 11조를 하는 것,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안에 나를 가둬두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적 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영적인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다다르지 못해서 내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고 심지어 의심하는 것이고 가끔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사람들은 내 영적인 삶에 대한 교만함으로, 잘못된 교만함으로 영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 교리 안에 갇혀서 내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행위, 11조를 드리는 행위, 또는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행위,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행 행위로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고 모든 것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잘못된 교회 안에 자기가 갇혀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살아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교가,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대한 예배당, 많은 재정, 많은 수, 이것에 빠져 있을 때 이 종교적인 외면의 모습에 취해 있을 때 그 영혼은 파괴되어지고 타락하게 되고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또 이 본질에 영적인 본질에 실망한 이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교회가 본질적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복음에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담대히 세워가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 안에 우리를 안에 그 경주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해주시지 않거나 또는 여전히 우리가 혼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심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점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면으로 보이는 성공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으려 하고 또한 이런 질문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중에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성령님의 답을 우리에게 조금씩 차근차근히 답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과거의 성장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커튼을 닫고 안막 커튼까지 닫고 방 안에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 안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밖은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커튼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의심 가운데 작은 빛이 들어올수록 조금씩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그 커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커튼을 열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원힘을 내어서 그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이 어땠는지 저는 모릅니다. 기쁨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아가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커튼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커튼을 열 만한 작은 힘을 가지고 열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빛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각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커튼을 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않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그 주문에 부응을 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여서 그 아이가 낳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들의 의심을 해결해 드리고 또한 하나하나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커튼을 열어 제치는 우리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맺겠습니다. 시편의 저처럼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성장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현장, 지금 현실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커튼을 열어젖히는 작은 힘을 우리가 드러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성장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외쳐서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